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발언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중개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엘리후가 중개자의 입장에 서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해봤었어요. 엘리후는 하나님 편에서 중개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이 중개자 역할을 감당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의 역할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심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향해서 변호하시는 역할도 있죠. 근데 엘리후의 중개자 역할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의 이야기를 인간에게 욥에게 전달하고는 있지만 욥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엘리후의 중개자 역할은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건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권선징악의 논리를 다시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을 지켜주시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고통의 줄에 얽매어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은 이 논리 아래에서 자신들의 불복종이 탄로난 것이고 하나님께 이 복종하지 않은 교만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은 죄의 폭로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후의 주장에 따라서 욥은 교만한 자이고 욥이 당하는 고통은 죄에 대한 폭로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엘리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귀를 열어 경고를 듣고 돌아오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시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죠.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 침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작정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면 행복과 즐거움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의 상태가 닥쳐오게 되죠. 이유를 모르는 급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욥이 두려운 듯이 말하면서 어서 속히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길 구했었는데 엘리후는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라는 주장을 반복해서 진술을 합니다. C.S. 루이스의 유명한 말처럼 고통은 사이렌 같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경고를 이 고통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그런 경고를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뇌물이나 속전을 통해서 고통을 빠르게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 고통 속에서 바른 길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통의 긍정적인 측면을 바르게 지적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적용의 대상이 완전히 틀렸죠. 욥은 고통을 빠르게 벗어나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원망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은 다만 죄가 없음에도 고통당하는 이유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이 신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와 그에 따르는 은혜의 복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엘리후는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광대하심은 절대적으로 옳은 일, 선한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 이 옳지 못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도 반드시 옳은 일을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이 판명될 겁니다. 따라서 욥은 하나님의 일을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만한 일들로 가득하더라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 일이 선한 것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후의 이런 논리에 따르면 이 예수님의 발언 중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이 수정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절규에 찬 발언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틀린 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을 인간의 유한에 직접 가져다 대면 안 됩니다. 당연히 미래에 완성된 시점에는 선한 것으로 드러나겠지만 현재의 시점에 부르짖음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호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호소를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이렇게 엘리후의 발언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는 건 사실입니다. 고통이 교훈의 목적으로서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긍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긍정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발견할 수 있다라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교훈의 목적만을 가졌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 거대한 우주적 왜곡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고통의 문제가 교훈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더욱 비참한 설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 전쟁과 끔찍한 재앙 같은 죽음과 문제들이 교훈적 목적만 가졌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잔인한 설명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이 욥기의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께서 발언하시는 때가 오면 이 거악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고 또 이기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 악의 실존에 대한 설명을 다시 정립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 지금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행위가 전혀 무의미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찾아야 됩니다. 그 안에 교훈의 기능이 포함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부가적인 그러나 효과적인 기능이죠. 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찾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고통이
해결됨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이 고통의 순간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하나님을 향해 고통에 차 울부짖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